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영원히 살리시려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적인 언약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모든 해답을 얻는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 나눕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신 유일한 증거입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교주가 부활을 했다고 하는 부활주의를 지키는 그런 종교가 없습니다. 왜? 사실로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로 부활했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의 수준과 비교하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서 사흘 되었는데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느냐. 나사로가 예수님 무덤에 묻혀가지고 나흘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못하실 게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분명한 사실이고 구원받은 게 사실입니다. 이게 아직도 안 믿어지고 흔들린다. 여러분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사실의 증인되기를 원하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안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미련한 겁니다. 엉뚱한 걸 사실적으로 믿는 것도 어리석은 겁니다. 속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중요한 몇 가지를 사실적으로만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 믿음이 좋아지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갖다가 필사합니다. 그대로 베꼈어요. 성경을 많이 또 통독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나님을 잘하는 겁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성경 지식이 결국 우리를 실패로 이끄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들은 다 망했습니다.
그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읽고 한다면 누가 성경을 많이 알고 믿고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 9절에서 우리 자신과 후대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비밀을 말씀해 주셨어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비밀. 그건 역사적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깨닫고 놓치니까 우상 숭배하는 애굽 나라에 40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노예 생활했어요. 우상을 섬기는 피라미드를 쌓는데 노예로 평생을 바치는, 나중에는 인구 말살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가 다 멸망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을 세워서 이 백성들은 여기서 우상 숭배하는 피라미드를 쌓는 일에 부름받은 민족이 아니다. 저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 내보내라. 여러분, 불신자는요 전혀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사람의 말은 솔깃해 가지고, 사기꾼 말은 솔깃해 가지고 사기를 당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인 귀를 열어 가지고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실패와 저주와 재앙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하시고 10가지 기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우상과 종교는 100%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그걸 깨닫게 합니다. 6월절 양피 바르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그 강대국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가르셨습니다. 사막지대에서 40년 동안을 농사 하나 짓지 않고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광야 40년을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낮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 놓고 모세가 사명 다하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당할 시간표가 되었는데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백성 전체를 모아놓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계를 살릴 것인가, 그 비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들으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들으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는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마음에 새기라. 이게 내가 사는 길이고
모든 세상의 유혹과 흑암 문화를 속에서 살아남는 승리하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제쳐놓고 쓸데없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옛날부터 해오던 전통을 지킨다고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고 이게 정상입니까? 그거 한다고 변화가 일어납니까? 응답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이유도 없이 까닭도 없이 저주와 재앙이 계속해서 가문의 내력을 통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데도 원인을 모르고 있습니다. 원인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면 다 망하는 겁니다. 아멘. 그건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다 망했어요.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을 백성을 대적하다가 복음을 막다가 다 망했습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똑바로 보세요. 하나님 믿는 거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분이요 이 땅에 보내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이 맞다면 그분이 영원한 천국과 지옥을 예비한 게 맞다면 우리는 당연히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그 하나님을 섬기되 적당하게 섬기지 말고 똑바로 섬기세요. 대충 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동정이나 받고 구제나 받고 그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고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 역사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늘 아래에 있고 그분의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답을 주지 못하고 사람 말 듣고 세상 풍속 따라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결과들이 뭡니까? 결과들이 뭐예요? 저주와 재앙뿐입니다.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그걸 마음에 새겨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순간에 만 가지 문제가 다 찾아옵니다. 해결할 길이 없어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 사실에 대한 언약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기지 않고 우리가 희미하게 하나님을 믿고 후대에 대한 언약이 희미해지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문제고 안 들어가도 문제고 다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방황치 않는 비밀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뭔가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가를 모르면 우리 인생은 평생 동안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합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진리가 없어요. 다른 생명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걸 우리가 깨달으면요, 평생 갈등할 이유도 없고 방황할 이유도 없고, 여기 가면 은혜 받을까 저기 가면 축복 받을까 방황할 이유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답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답을 얻었다면 방황할 이유가 뭐 있겠어요? 흔들릴 이유가 뭐 있겠어요? 우리에게 문제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를 자꾸 내는 이유는 실력을 향상시켜 가지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냅니다. 반드시 정확한 문제 안에는 답도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 답이 있는 건 그건 틀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답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빼놓고 인생의 답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우리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이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면 방황할 이유가 없다. 세 번째로 서론적으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을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야 나도 이 땅을 떠난 이후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다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할 것이 믿어집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부활했겠지.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부활했겠지. 그러나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여러분 생각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의 영혼이 낙원에서 축복을 누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천사장과 호령과 나팔 소리와 함께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서 예수를
진정으로 믿은 사람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순식간에 부활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부활이 진정으로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육신은 껍데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이가 들어서 늙어간다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서론적으로 꼭 깨닫고 믿는다면 여러분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세 가지의 인류 최대의 사건에 대한 확신과 함께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확실한 증거를 주시지도 않고 땅끝까지 증인되리라고 그렇게 약속한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예수 믿는 천국이나 가는 그런 성도 차원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증인, 사실을 확인한 증인, 사실을 분명히 체험한 증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사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확신 가지고 말하는 증인. 뭐에 대한 확신과 증인입니까? 첫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인간이 당해야 될 최고의 저주의 십자가를 왜 져야 됐습니까? 십자가는 여자분들이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다 차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저주의 상징입니다. 왜 예수님이 저주받았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저주받았습니까? 나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생각도 바뀝니다. 삶의 태도도 바뀝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위인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입니다.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서는 최대의 사건인과 동시에 구원받은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랬어요. 우리 죄인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증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신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모든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분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일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러죠. 여기 모든 사람이란 말은 한 사람도 예비됨이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에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영육간의 죽음을 가져오는 영원한 멸망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망권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문제를 갖다 준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고요. 그분이 참 제사장으로 오르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와 지옥의 문제, 저주와 재앙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사망의 문제, 육신의 죽음도 의미하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대한 사망의 문제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일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로, 철학으로, 선행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다 끝내셨습니다. 세 번째로 모든 언약을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실 참 소망 되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목표요 방향이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이 언약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이루지 않은 언약이 없듯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세계복음화 속에 있다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없다면 또다시 우리는 방황해야 됩니다. 반드시 재림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으로 우린 세 가지 확신과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비밀 아는 자가 흔하지 않습니다. 확신 자가 가진 자가 흔하지 않습니다. 확신 가지고 있다면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가십니다. 그러겠지요? 당연히. 그리고 영적 서밋으로 세워서
모든 불신자를 살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재림의 시간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발걸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